자, 오늘 십자가 묵상 마지막 9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큰 사역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하나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바로 마치 내빼듯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과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또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으신 분인데 오늘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보셨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그 절정에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이제 기도문처럼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마디 중에서 이건 기도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 자,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죄 지으면 지옥가, 착하게 살면 천국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키가 웃자라고 일찍 자라가지고 키도 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뭐 장난친다고 하고 뭐 좀 괴롭히기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마음이 경건해지고 착해졌는데 학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지옥. 그래서 기도하고 딱 눈 뜬 순간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그 어린 나이에 좀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는 걸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또 이제 공항이나 입영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때 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어떤 사랑하는 이와 마지막 만남이라면, 이게 마지막 통화라면, 지난 9.11 미국에서 우리 국제무역센터, 세계무역센터 쓰러지기 전에 그때 마지막 통화를 하는 그런 통화의 음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 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 폭파 직전에. 목회자에게 이게 마지막 설교라면, 그런 물음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설교하게도 얘기도 하고 또 설교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말씀하는데,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자, 이런 도전적인 질문 말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날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 예수님은 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과 이제 기도하며 보내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을 비롯해서 중요한 순간에 같이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이 3명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렇게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데리고 가시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저만치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앉아 놀고 있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러 가니 너도 같이 너희들도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게 될 거다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신복 제자 3명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러 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깨어 있다와 기도하다, 자 이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곧 기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 즉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고민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 그렇게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성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표현해 주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놀랐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놀라다는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심히 놀랐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슬픔에 예수님이 잠겨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표현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까지 자세하게 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들의 랍비,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럽에 가보면 이제 12제자의 석상이나 그림이 많은데 열쇠를 들고 있는 그게 베드로거든요. 천국의 열쇠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큰 칭찬을 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한 그분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박태구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이야기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의리 지키려고 신앙생활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근데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의리도 없는가 봐요.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도대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이들이, 게다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상위 3명 아닙니까? 상위 3명. 그런데 이렇게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이른바 수제자라고 하는 이가 내 스승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냥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은 잘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안 원해요? 원해요. 찬양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관심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당신의 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그곳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내 주님 뜻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요, 예,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쏙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시면 참 좋아요. 자, 주님 말씀에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찬양은 그냥 잘 불러 제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내 고집, 내 뜻,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대단히 흉측한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 꺾지 않고 말씀이 주어져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왜 삐쳐요? 왜 삐쳐요? 뭐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삐쳐요? 삐치지 마세요. 이 삐친다는 말이 이거 정확하게 외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 말, 한국말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에 일단 서운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삐칠 때까지 이게 자꾸 올라오고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삐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예.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 섭섭마귀가 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프로폴리스 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나 여전도 회원들 아멘이세요? 네, 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많아진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가시고 신앙이 더 이렇게 경륜이 많이 쌓아져 가시면서 더 도량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섭섭마귀는 아예 1절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럼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약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 잘 드셔야 돼요. 고민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순간순간에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탄식하시지만 때로는 기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잘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시냐 하면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한 퍼스널리티, 한 위격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게 나갈 때 이 마음 안에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내 아들아, 잘한다 내 딸아, 그러면서 격려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고,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감정을 초월하는 그 강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안 돼! 그러면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면 그 어떤 방해가 있고 또 힘든 여건이 주어져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땅에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가지셨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들죠?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순간 그 사명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좀 더 누리고 싶으셨는가요? 아니죠. 피하고 싶은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솔직한 인간의 마음,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내 사명이 이거야. 뭐 교사로 임명받았어, 목자로 임명받았어, 뭐 기관에 뭐 임원으로 임명을 받았어, 어떤 사역의 팀장으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 임명받은 걸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거 기쁨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던져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한마디 말도 없이 안 해버려, 안 하고 그냥 그만둬버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때로는 힘겹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늘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니면 또 녹록지 않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일을 힘들게 느끼게 해서 그냥 내려놓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힘겹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아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이제 도착하면은 법궤를 옮겨놓고 나는 제물이 돼서 지금 장작 뽀개갖고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질 그런 제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묵묵히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주의 사명 감당할 때도 있어요. 여기 주님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도 알고 계시고 본인의 신적 자의식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겹고 괴로우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 막 가슴이 저며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아마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간이 있어 저 정도로 절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할 거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빠 못하겠어요. 정말 두려워요. 그 수치와 고통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사탄의 조롱을, 사람들의 냉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죄인의 대표로 아빠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때부터 이미 느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승리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막 기도할 때 막 소리치면 하나님 막 소리치면서 부러지죠. 그냥 막 이 테이블을 두들겨 가면서 그냥 머리를 벽에 찍어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 모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격정들, 막 미운 마음, 갚아주고 싶은 생각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온통을 풀고 싶다는 마음, 막 이런 것들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 때문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요. 하나님, 제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이 있다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라, 그거예요. 결국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 전에 이제 40일 광야 금식 하셨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역 중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게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에 맞지 않는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사납고 다투고 분열을 일삼고 그러고 있는데 아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근심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데 고집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결국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내 영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알아요. 깊이 기도하면 다 깨닫게 하나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 그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어드렸는데 정말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저 삐질 거예요? 자,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철들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정을 보면,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사뭇 이렇게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되죠.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것이 형편없는 일일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이제 숟가락질 하기 시작했을 때 보세요. 엄마가 좀 이렇게 먹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요.
이렇게 먹여주려고 하는데 손으로 탁 치워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쥔 걸 가지고 그냥 막 다 헤쳐놓으면서도 자기 입에 가져가고 다 묻히는데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내 수준이 아직 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제가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내 영성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 빠진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강건한 걸 좋아하세요. 내 영성이 자라지 않고 그냥 아이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성장하는 걸 좋아하세요.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하세요. 자,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강건한 삶을 영으로 육으로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능력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세요?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말씀의 생수조차도 받아 마시지 못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일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내가 생수를 이렇게 좋다, 시원하다 들이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 손이 자유로워서 어디든지 발이 자유로워서 가고 내 손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꽁꽁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의 생수도 들이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악에 놀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애니미즘 소사이어티에서 사역을 한 이런 그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런 데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역 중에도 렌이라고 하는 자매, 멀쩡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나중에 다 해방이 됐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귀신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잠을 못 자고 늘 눈이 시뻘게 갖고 다니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자매도 있었고,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는 실제로 막 가위 눌리듯이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밤마다 괴롭히고 짓누르고 그래서 온 몸이 막 멍투성이고 막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 우리 불어에는 델리브랑스라고 하는데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풀어져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을 때 가보니까 다 그분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이 자매 은행원 참 거기 굉장히 그 좋은 직장이거든요. 그런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자매는 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느냐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이 떨어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또 이렇게 활보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성이 교회를 감싸고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자세 마지막 생각해 보려고 해요.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게바, 반석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시몬아, 원래 그의 이름 부르시면서 한 시간도, 한시도, 이게 원아워예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급박한 때 자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렇다 그랬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어요. 이게 수제자의 꼴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스승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된 자로서 지금 자고 있어요. 38절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우리가 다 뒷부분만 은혜를 받아요.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제 육신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 나왔나이다. 그래요.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핑계만 하지 말고요. 앞에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어쨌든 못하면 중요한 시기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위안 삼지 마시고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아서 당한 제자들의 엄청난 실패를 좀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 칼을 휘두릅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주해서 부인합니다. 이 제자들의 형편과 꼴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던 도움이 안 됐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걸 봐도 우리는 또 이제 성령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해서 기도 아예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하는 자리도 잘 나가게 안 되고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신다. 기도할 마음을 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고난 주간에 특세 나오세요. 깊은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요 하루 30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적어도 하루 1시간 한 번에 다 못하시면 2번에 나눠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루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1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실수하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벌써 모모 집사님들이 서로 약속하고 새벽 기도 배틀하듯이 빠지면 5,000원 벌금이야. 모아서 헌금 낼 거야. 그리고 작정하고 하셨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고난 주간까지 직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정신없이 깨가지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는 혼미한 상태가 됐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준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너네들이 얼마나 어려운 꼴을 당할지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때가 왔다. 3번이나 오셔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 이들은 퍼질러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깊은 영적 잠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등불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신부처럼 그렇게 있다가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등불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함이에요. 기도와 정결함으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담대함이 여기 있어요. 지난 밤까지는 고민 중에 막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로 승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이 또복또복 그들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자, 이번 사순절 고통 중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새벽 제단 쌓고 기도 시간 지키겠다, 이런 마음에 가고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함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